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도 요한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을 남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모친 마리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친 마리아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라고 지명한 그 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사도 요한이 이제 아들 노릇을 할 것이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니까 어머니로서 이렇게 아들로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듯이 해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 사도 요한은 모친 마리아를 극진히 모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 가서 사역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가 그 이어서 맡아서 사역을 하던 그곳에 사도 요한이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많은 박해도 많이 받았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단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도 있었고요. 또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때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극에 달했었는데 그 극에 달할 때에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워낙 박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풍비박산 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이 모든 이 압제와 압박을 견뎌갈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성도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야 교회가 선다. 사도들은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들을 바친 사람들이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도적 전통에 따라서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전통을 우리가 따른다고 할 때에 교회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로마의 압제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풍비박산 나려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줄기차게 뭘 주장했다?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비로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자들과 함께 에베소에 있는 공중 목욕탕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목욕탕에 오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로마의 전통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헬라나 로마의 전통은 그냥 옷 다 벗고 들어가서 그렇게 목욕하는 거예요. 우리 공중 목욕탕의 문화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문화입니다. 2000 몇백 년 전부터 시작된 거. 자기들이 다 잊어먹고 나서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미개하노 뭐 이런 소리를 하죠. 이게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때의 에베소의 목욕탕에 제자들과 함께 사도 요한이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목욕을 딱 하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딱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저 문에서 누가 들어오는데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눈이 갑자기 막 띄어집니다. 이 케린투스가 누구냐? 그 당시에 헬라나 로마 사회에 철학적인 사조, 사상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회에 편만하던 그런 사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을 좋게 한다는 방법으로 뭘 쓰였습니까?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영혼을 좀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그 헬라의 유명한 철학 학파인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 견인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스토아 학파가 거기고,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영혼을 복되고 살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이제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쾌락을 추구하자, 이래가지고 쾌락주의를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에피큐로스 학파입니다. 에피큐로스 학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조가 뭐다? 영지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는 막 자신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막 그냥 금욕을 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이런 더러운 육체에 그렇게 신경 쓰냐, 이거는 영혼의 무덤일 뿐이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돌려도 된다, 쾌락을 추구하자, 이래가지고 에피큐로스 학파가, 물론 그들은 정신적 저기를 많이 했고 뭐 육체를 키레네 학파라고 더 나쁜 학파, 구레네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육체를 정말 탐닉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의 사조가 뭡니까? 그야말로 영혼을 위해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연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 케린투스라는 자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그 세상의 사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사조를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너희가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죠? 영지주의잖아요. 어디 그렇게 위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육체라는 더러운 것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가연설이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크리스톨로지 프롬 빌로우라고 했습니다. 땅으로부터의 기독론 그러는데, 원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율법을 100%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해가지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탁 올라올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때부터 메시아 사명을 자기가 받은 거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의 사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이 케린투스와 같은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구자가 지금 저 목욕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도 안 입고 막 그냥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진리의 원수 케린투스가 들어왔다. 목욕탕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빨리 나와라. 이러는 겁니다. 진리의 원수인 케린투스, 그야말로 이 진리의 원수가 들어왔으니 목욕탕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받는 거고요. 복 없고 재수 없고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들 옆에 있으면 저주받게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저 진리의 원수인 케린투스가 들어왔다. 야, 이러다가 이거 목욕탕 이거 무너질라 이거. 그때 목욕탕이 무슨 철근이 들어있습니까? 콘크리트가 있습니까? 돌로다가 쭉쭉쭉쭉 쌓아놨잖아요.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 그냥 막 폭삭하면 거기서 옷도 안 걸치고 그냥 깔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진리의 원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사도 요한,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누구라고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렇게 사랑 주장하던 사람이 이 기독교 이 영지주의자인 케린투스에 대해서는 진리의 원수라고 하면서 뛰쳐나오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그리고 이어진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걸 거부하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거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상대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케린투스도 어쨌든지 간에 이단 주장을 했지만 교회에 들어온 성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사랑의 사도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가 복음을 위한 일이면 목숨을 바쳐서 뭐도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이라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옆에 서 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복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복 없는 자 옆에서는 괜히 있다가 나도 그렇게 당할라. 그러니까 그건 싫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죽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재수 없이 죽는 자 옆에 있어서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는 그런 꼴은 나는 싫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백합니다. 이 가르침은 뭐예요? 복 있는 자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자 한 분, 그렇게 원치 않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간단한 것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받게 돼 있고요. 복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거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아니겠습니까? 그 복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예요? 하는 지식복 그거 따라하니까 복 없는 짓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어른들이 하던 말하고 똑같고요. 심지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버락 맞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도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진짜 복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드글드글 했었습니다. 그죠? 드글드글한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롯이 하나 거기 들었네? 이 롯은 또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롯이 거기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같이 있다가는 도매금으로 같이 벼락 맞게 생겼거든요. 누가요? 롯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법한 자들, 불법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징벌을 받고 유황불의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이 바보 같은 롯이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는 없죠. 그를 구원해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했다가는 같이 벼락 맞고 같이 유황불에 그냥 타버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는데 롯이 주저주저 하면서 이거 어떡하노? 주저주저 하니까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리 온나 그냥 그래가지고 손잡아 끌고 막 성 밖으로 끌고 나가버려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식으로 잘 안 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도 혹시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근데 얼마나 급하면 말입니까? 안 가려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그러니까 네 거기 있다가 같이 벼락 맞아 죽는다. 그래서 막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그 죄 복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너는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있는 곳에 가야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복 있는 장소에 가야 복을 받습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 그런데 장자 재앙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를 다 치겠다. 이게 장자 재앙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히브리 민족들의 장자는 해당이 안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냥 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거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쳐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뭔가 하나 피난처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 히브리인들은 빨리 연락을 해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야 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모면을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랴부랴 이 사람들에게 전했고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러 다닐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보이면 그걸 넘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유명한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그죠? 유월절.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장소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피난처를 하나 주셨는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 비록 애굽에 있지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히브리 사람이 다 들어있든지 심지어 애굽 사람이 그 안에 와 있어도 그들은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 안 들어오고 밖에서 뭐고 이거 쫄래쫄래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들도 장자 대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뭡니까? 복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복 받게 돼 있고 복 받는 장소에 가 있으면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재수 없는 자하고 함께 있으면 재수 없게 돼 있고요. 재수 없는 자리에 가면 재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거 보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거기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복 받고 싶으면 복 있는 자와 가까이 하고 또 복이 있는 장소에 가라. 그게 간단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풍성이 받기를 원하시죠? 예,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복 있는 장소에 가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복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장소에 가는 것,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논리와는 정반대의 논리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소출이 100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배.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100배예요. 이 100배라는 말은 뭘까? 예, 정말 산술적으로 이런 100배라기보다는 굉장히 사람이 상상 못할 정도의 소출을 거뒀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농작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까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이삭에게 주어진 그런 복인데 그 복을 누가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한 그랄 사람들의 태도가 특별합니다. 그랄 사람들의 태도가 뭐였느냐?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이삭이 굉장히 막 소출도 많이 늘고 풍년이 들고 막 자기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 그냥 엄청난 소출을 얻었고 또 그냥 그가 키우는 뭐 소와 양이고 너무나 잘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확 그냥 시기가 확 솟아오른 겁니다. 우린 이런데 저거 와서, 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뭐 뜨내기들이 와서 여기서 막 잘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죽겠는데 저것들은 왜 잘 되노? 시기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시기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시기 난 그 이후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그냥 쫓아내버리려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까지 다 메꿔버린 거예요.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뭘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랄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흉년 때문에 애굽에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잠깐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에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 메꾸면서 너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러노?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러노? 그러면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밀려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까지 가면 그랄 왕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통치권이 안 미치는 곳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땅을 파고 있는데 잘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이삭 때 아비멜렉하고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이름이 아비멜렉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랄의 왕이라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니 정말 잘 되는데 니 우리 공격하지 말해. 우리 좀 잘하자, 합친하자. 그러면서 악수의 화친을 정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네 그 사람들 보니까 맨날 내가 우물 파놓으니까 다 딸에 묻고 그러는데 니 막으라 카노? 내 성질나서 못 살겠다. 딱 그러니까 그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모르는 척 하면서 그랄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많은 소를 주고 많은 양을 주고 그
우물들을 샀습니다. 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7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추려내가지고 이 양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맹세하자. 이거는 이제 내 거고 네 거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이런 맹세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7 우물에 있는 곳이라서 브엘세바라고도 하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서 브엘세바라고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사들인 소유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당연히 아들인 이삭에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것들을 이삭이 좀 쓰고 있는데 와서 다 때려 막는 겁니다. 다 때려 막아요. 이 말은 뭐예요? 니네들 가라. 옛날 그 본성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꺼져라.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지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그랄 이 백성들의 이 수준이 알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상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왕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와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왕의 그 백성이구나. 모든 백성은 자기 수준에 맞는 왕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치학의 용어예요. 모든 백성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치학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시기하고 기분 나쁘면 나가라 그러면 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백성들, 그랄 백성들이 바로 그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복 없는 백성들만 드글드글 모여서 살고 있는 게 어디다?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랄 왕이 제대로 양식이 좀 있는 사람이고 상식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뭐 그랄 백성들은 고사하고 이 왕이라도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죠? 흉년 때입니다. 물론 그랄은 지중해 연안에 있고 거긴 좀 지도를 봐도 푸릇푸릇합니다. 블레셋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좀 나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나안에 속한 곳입니다. 가나안은 굉장히 지금 흉년이 들어있어요. 그 자기들도 지금 흉년이 들어서 낭패입니다. 그래서 어디 우물이 없나 그래서 가서 물을 파면 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기들이 파는 거는. 근데 이삭은 가서 팠다 하면 물이 나오고 팠다 하면 뭐가 나오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쟤는 비결이 뭐고? 뭘 이렇게 해서 저러노?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시기하고 막 화가 나서 그런다 할지라도 왕은 적어도 그 정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옆에 다른 장사 나하고 비슷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어느 한 집만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집이 왜 잘 되노? 저 집에 꿀 발랐나? 왜 저렇게 사람들이 벌떼같이 저 집에만 몰려가노? 가서 확인을 해볼 것 아닙니까? 몰래 손님인 척하고 싹 가가지고 딱 이렇게 먹으면서 맛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서비스가 어떤지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옆에 백성들은 막 화가 나니까 당장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왕이라면 그런 거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라. 지도 시기해서 무조건 나가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까 봐 우물 막 메꾸고 그냥 막 못 살게 굴고 이래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끔 그런 소리들 많이 들리죠. 카페를 딱 했는데 카페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잘 되니까 그 임대를 준 건물주가 와가지고 그 카페 사장한테 다음 달까지만 하고 카페 물려내라 그러면서 쫓아버린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그 카페를 딱 인수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사람이 뭐 줄 많이 쓰고 많이 오니까 자기가 하면 잘 되겠죠 했는데 안 오네? 그죠?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오니까 그동안 받던 월세도 못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직접 하려고 또 리모델링 하고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리모델링 이거 수입이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받는데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네? 옛날이 훨씬 낫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짧은 사람일까요? 예, 그 사람이 뭐 이 커피숍을 할 때, 카페를 할 때 장사가 잘 되는 게 뭐 아무나 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내가 가서 하겠다 그냥. 아무나 가서 하면 좌판만 펼치고 앉아있으면 그 땅에 가서 내가 가서 하겠다. 누가 오겠습니까? 제가 하면. 혹시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오시려나? 그럼 카페 하나 차리게. 예, 이만큼만 와도 뭐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집의 레시피는 뭐고, 그 집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떤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을 저렇게 끌어모으는가,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쫓아내고 지가 하면 될 줄 알고, 지가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바리스타 해가지고 와서 지가 차리고 뭐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기가 뭐 능력도 거기 안 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옆에 두고 배워야 되는데, 그랄이 복 없는 사람들이, 복 있는 이삭한테 가서 그 비결이 뭔지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야말로 망조에 든 것이죠. 망조에 든 것. 예.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삭이 왜 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이 그랄 사람들, 그 복덩어리를 그래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 복덩어리를 그래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가 왜 복을 받는지 그걸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제목을 이삭처럼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이 그랄 사람들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삭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복 받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물론 이삭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복 받는 자, 그 반열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처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삭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삭이 복 받는 사람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시편 1편에서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가야 될 장소도 있어요. 어떤 장소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악인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된 길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무슨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면 니 왜 이렇게 했노? 라고 하면 하여튼 뭐 장관이라고 뽑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장관까지 올라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가면 자기는 모르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왜 주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까 그래요. 그거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도 죄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만 뭐 통뼈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세상 속에서 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어떤 때는 악인의 길에 서고 어떤 때는 죄인의 길에 서고 어떤 때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래도 잘못된 건 줄 모르는 겁니다. 다 남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뭘 잘못됐노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묵상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 저주받는 자리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할래? 무슨 기준으로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판단할래? 세상에서 갑질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판단할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리가 죄인의 길인지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직전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거의 집에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래 브엘 라헤로이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지금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아내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밖에서 마중을 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묵상을 하고 있어요. 뭐를? 여호와의 말씀을. 이삭은 결혼하기 처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녁에 가서 아침에 가서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해서 늘 묵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삭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흉년이 들었더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삭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랄에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랄에 딱 멈췄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100배의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고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무릎 딱 꿇고 그냥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게 복 받는 사람 이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과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늘 정신이 있으면, 늘 깨어 있으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저 케린투스처럼 세상의 영지주의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복 없는 자리에 갔다가 도매금으로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늘 복 있는 자리에 가서 있으니까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도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복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삭은 이름값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이름값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웃음. 이삭의 이름의 뜻 웃음은 좀 이 발언, 시작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지만 사라가 그 소리를 옆에다 들고 피식피식 웃었죠. 나보고 뭐 아들을 낳는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자꾸 왜 웃노? 내가 안 웃었는데요. 네 사라, 네가 웃었느니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내년에 요맘때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삭이 웃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웃음이 뭐예요? 피식 웃음이에요. 좀 뭐랄까, 이런 웃음을 뭐라고 해서 에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노, 이런 웃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꿨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였을 때 피식 웃음이 변하여 참 웃음이 된 거예요. 너무 사라가 기뻐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웃음이라는 이 웃음을 갖다가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이제 해석해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냐? 이삭은 그 이름처럼 매사를 그저 웃어넘기는 사람이었어요. 매사를 그저 웃어넘기는 사람. 그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어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삭이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골짜기로 다 나가라고 해서 골짜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더니 이것들이 와서 또 때려 메우지를 않나.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가서 물을 팠는데 이거 와서 또 이거는 네 땅 아니지 않느냐, 우리 거 아니냐 하면서 뺏어가질 않나.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또 물러나서 신나라고 짓고,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데 가서 이제는 넓은 땅에 와서 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르호봇이라 이름 지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요, 이게 뭐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지들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댕기면서 계속 괴롭게 합니다. 너무 부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이렇게 하노? 법 가져와라, 법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남아공에 있을 때 그 이민국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또 갔더니 이민국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된다고 해서 다 했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언제 바뀌었냐? 그랬더니 작년에 내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바뀐 법 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질을 버럭 내면서 왜 네가 우리 법을 보려고 하냐고, 외국인이 왜 우리 법을 보려고 해, 이런. 여러분, 안 웃으시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헌법 보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 법 보면 안 됩니까? 우리 법을 적용하려면 외국인에게도 우리 법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완전 그랄 마인드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적용하는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자기들 법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그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그래도 보여달라 그러다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뭐 저항 못하고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삭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보통 같으면 저처럼 이렇게라도 할 것 아니에요. 저처럼 이 바보 같은 이희영 목사처럼 이렇게라도 할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막 하니까 그냥 그래 네가 하자라, 그리고 에색, 그러고 가서 또 팠습니다. 근데 또 와서 막 그럽니다. 그래 막 그것도 네가 하자라, 신나, 그러면서 또 가서 팠습니다. 그 르호봇에 가서 복파니까 이게 안 오거든요. 좀 널찍하니까 이거 됐나? 이제 끝났나? 이러면서 물러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삭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삭이 하던 게 뭐고? 이전에 신대원 우리 채플 할 때 교수님 한 분이 메시지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 이 씨가 누구? 이러고 나서 이가 맨날 막 우물 팠다 덮었다 이 뭐고 이가?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삭이 그런 자예요. 맨날 우물 파고 두들겨 패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물러나고, 이게 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이런 부당한 처분에도 그저 웃어 넘겼구나. 이름값 했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거기서 졸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도착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가룟 유다를 지로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방향을 정하게 하고 막 검과 몽치를 들고 그냥 왕창 왔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딱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의분이 강한 사람입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갑자기 칼 하나 탁 빼더니 그냥 대제사장 종의 귀를 딱 칩니다. 그러니까 말고의 귀가 뚝 떨어졌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귀를 딱 잡아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싹 시키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에게 니 그 칼집에 집어 넣어라. 그냥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니 나를 뭘로 알고 있노?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런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님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그렇게 화내지 말고 좀 웃어 넘겨라. 그냥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건 못하겠습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끌어내려서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삭하고 똑같아요. 이삭도 그야말로 그냥 막 자기가 권리 주장하고 이게 법적으로 이게 뭐냐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말 하지 않고 물러나면서 에색, 물러나면서 신나, 물러나면서 르호봇 이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이삭의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삭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델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복잡한 일들을 그저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진짜 약한 사람은 사람과 다퉈서 이기려고 하고,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와 다투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강한 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다퉜습니까? 자기 자신과 다퉜어요.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딱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시는데 땀이 그냥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 흘릴 정도로, 제가 저 도등에 올라가려고 저쯤 올라가야 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셨으면 땀이 그렇게 뚝뚝뚝뚝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진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이 육체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했어요. 이거는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성부께서 주신 사명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정 강한 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정 강한 자가 아닙니다. 누가 진정 강한 자입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의 예표가 되는 자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삭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항상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항상 복 있는 곳에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때문에 복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음력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서로 다투고 마음이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싸울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삭처럼 한 발 물러나서 그저 웃어 넘길 줄 아는 그런 복이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막 법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뒤로 한 발 물러나서 그래서 나 때문에 그 갈등과 분열이 생겼던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복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설입니다. 설 되면 항상 갈등과 다툼이 많습니다. 사실 먼 사람들하고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가까운 사람들과 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거죠. 그런 갈등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그래, 이번 주일 말씀에 이삭 이름값 하는 것처럼 니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름값 하라 하셨으니 막 그냥 끌어올라도 여기까지 막 올라오더라도 한번 웃자. 웃어 넘겨서 그 모든 모임들이 복받는 복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